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수리를 해방해 시켜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배우며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전국 대학부 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매 모임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젊은 시절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이 말씀들이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사기 3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우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다음에 사사기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아베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국 대학부 수련회 좀 두 사람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성경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두 사람, 삼갈과 돌라, 이 두 사람 중심으로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참 모든 시기가 중요하지만은 대학 시절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좀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다 10대, 20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성이라는 걸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또 책임이 더 커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날 때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거의 다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보통 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성경이 글로 되어 있으니까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그리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또 주님이 그걸 활용하시고 이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 시절에 이제 구원을 받고 또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이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한 번밖에 없고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일생이 그 주변 사람과 항상 관계가 되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영향을 더 크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건 받는 데 있어서 대학생들은 사실 인생에서도 아주 큰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미치지만은 젊은 시절에 구원받고 또 그리고 대학 시절을 이제 지내는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일단 더 큰 책임이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젊은 시절에 부르셨을까? 그게 분명히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거 잠깐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성경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시도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여기에 달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궁창의 하늘에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 문, 달이라는 것이 달을 보면은 증인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달이 증인 역할을 하냐 하면은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비추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달은 교회의 그림자가 되고 성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인터넷 좀 뒤져봤는데요.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이제 지구를 비추는데 여기에 달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달이 온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이제 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잘 보면은 여기 문제인 거라고. 여기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이 달이 태양이 딱 비출 때 여기 이제 이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고 이게 달은
성도의 그림자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태양은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이제 달은, 이제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가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증인 역할을 할 때 언제 증인 역할을 못하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될 때, 달이 이 태양하고 달 사이에 지구가 딱 끼어 들어오면은 이 달은 전혀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딱 끼어들면은 달은 궁창의 황결한 증인 달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종의 달로서 지구에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 햇빛을 받아서 달이 이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달로서 환한 보름달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칠 수도 있고, 또 이제 절반 비치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씩, 어떤 경우는 아예 그 빛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도 이제 증인 역할이 완전히 막히냐 하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딱 끼어들면은, 그러면은 증인 역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달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주님 빛을 잘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주님의 빛을 잘 받아서 온달처럼 환하게 비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 빛을 잘 받아서 증인 역할을 잘한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원의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온달로 정말 주님 빛을 잘 비춰주잖아요. 노아도 일종의 주님 빛을 받아서 잘 비춘 온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에 성경에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은 정말 온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 때도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사도 요한, 그다음에 이제 그 앞서간 그 많은 일꾼들이 이제 그런 온달 역할을 했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같은 사람들, 주님 빛을 완전히 비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사 속에서도 D.L. 무디 같은 사람, 스펄전 같은 사람들, 웨슬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주님 빛을 잘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반달처럼 조금 비추는 사람, 조금. 문화의 뷰에 보면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온달 역할을 한 거잖아요. 한 사람은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반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남기고 한 문화 그냥 가져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증인. 왜 하나님이 젊은 시절에 나를 부르셨느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잘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두 사람씩 묶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이렇게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저도 83년도 9월 25일에 이제 거듭 나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오늘 배우겠지만은 그 십자가 딱 붙잡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고 교회 연결돼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운명과 허락을 함께 하면은 그 구원받은 무리 속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이 사람을 길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길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과거부터 돌이켜 봤을 때 교회 안에 꾸준히 거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신기하게도 다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참 재능도 뛰어나고 한데 교회를 떠나서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교수해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거 자체가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 소모는 막대기, 이제 다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건 교훈인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는데, 신약시대의 교훈은 거기 성경에 막대기가 거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청년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그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뼈를 묻습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킨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일생을 함께 할 때 주님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사기 3장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3장 31절. 에우옷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삼손은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는데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소모는 막대기라고,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에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야, 여기에 쫙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여기 이제 이 막대기 보이죠? 이렇게 삼갈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성경에 야, 이 칼로 600명을 죽였다 하면 그것 좀 이해가 되잖아요. 칼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그 사람 보면서 뭐 설마 이런 일이 있으려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정말 죽였을까? 성경은 신화와 전설이 없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이게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만일 아주 날카로운 칼로 죽였다 그런 거하고 소문은 막대기로 죽인 거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까요? 만일 아주 예리한 검으로 죽였다면 자기 실력이 좋아 죽였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면 이거는 삼갈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삼갈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삼갈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삼갈이 살던 이 시대에도 대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대적으로 있고,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으면 주님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도 대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 생활을 하는 이 대학 생활 속에서도 많은 대적이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대적은 있는 거예요. 삼갈도 편안한 시대에 살은 것이 아니라 대적이 있는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대적이 있는 데 살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적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 대적이잖아요. 죄 많은 세상도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도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 안에 아주 큰 대적이 들어있습니다. 타락된 기질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산다는 것은 전쟁 속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대는 대학생으로 생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유혹이 사실 가장 많은 시대고 유혹에 둘러싸여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로 생활 넘어지기 제일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사실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안 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누구를 탁게 삼냐 하면은 특별히 젊은 사람을 탁게 삼습니다. 그것도 대학생들에게 또 특별히 집중을 합니다. 왜? 대학생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잠언 23장에 대저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다는 말씀대로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젊은 시절에 생각 속에다가 마귀가 온갖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사상들이 가장 많은 시대에 삽니다. 아마 마귀 공격이 제일 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일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사람을 향해서 맹공격을 퍼부는 시대, 그래서 화살을 제일 많이 받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이 무너지기가 제일 좋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을 망치기가 제일 쉬운 시대가 우리 시대고 아마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순교가 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안 쉽습니다. 왜? 우리 포도원이 흘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기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포도원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포도원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교회도 일종의 포도원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포도원이고 내 마음도 포도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들인 거예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근데 여우가 작을 때는 귀여워 보여도 이거 여우들을 두면 큰일 납니다. 포도원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귀여워 보여요? 이렇게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것처럼 보여도 조금 지나가면 금방 커집니다. 그렇죠? 작은 여우 금방금방 커집니다. 그리고 작은 여우가 하나가 아니라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여우들을. 그래서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우들을 집어넣습니다. 작은 여우들. 요건 괜찮아. 요건 괜찮아. 요건 괜찮아. 그래서 하나 딱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걸 기초해서 온갖 것들이 들어오게 돼서 시간 지나가면은 생각이 삐딱하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화전 마귀가 불화살을 많이 날립니다. 자, 노인에게 많이 날릴까요? 젊은 사람에게 많이 날릴까요? 젊은 사람에게 많이 날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서라. 2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뭘 사랑합니까?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보다 한다. 여기에 사랑한다는 말이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자에 들어와서라.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느 쪽으로 향하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기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 모든 가치가 돈으로 바뀌니까 배금주의로 바뀝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한다. 그러니까 쾌락주의니까 이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다 이 기준으로 바뀌고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고 그리고 쾌락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란 말은 이거 반대길을 걸어야 된다. 반대길을. 그리고 가치 기준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자기 희생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희생 이타적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이기주의로 똘똘 뭉치는 시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치 기준이 돈이 가치 기준이 아니거든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그걸 택해야 되는데 오로지 마음에 딱 붙잡혀 있는 것이 돈인 거예요. 돈. 가치는 돈이잖아요.
돈 잘 벌려면 무조건 좋은 직업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젊은 사람들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다 돈이거든, 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돈이 더 중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은 속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딱 적어 왔습니다. 여기에 디모데 3장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딱 돌아서는 것이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삼갈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손모는 막대기로 뼈를 죽임으로써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야,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찬양받는 쪽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백향목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가시떨기에 나타나셨다. 가시떨기에. 거기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가시떨기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에집트는 아주 강대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 부를 때도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을 불렀나 보라, 그 말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일 때 누구 능력이냐면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 죽이니까 누가 부각이 되냐면 하나님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소문은 막대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기에 삼가를 사용하실 때, 자,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니까 소 키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를 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아주 이게 삼갈에게 익숙한 것이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걸 주님 사용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걸 사용한 게 아니라 그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니까. 소모는 막대기니까 소가 말 안 들으면 이 앞에 뾰족하게 대해서 콕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거든요. 이리로 와, 저리로 와, 찌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실 때, 5,000명 먹이실 때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하고 물고기, 그걸 주님께 드리니까 그걸 사용해 5,000명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모세 지팡이를 주님 사용하셨고, 돌아가는 이게 바느질을 잘하거든요. 돌아가는 바느질을 하는 걸 통해서 과부옷을 많이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게 하는 걸 활용해 주님은 주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소문의 막대기는 너무나도 작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작은 것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막 아주 거창하고 커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활용하시는데 거기에 주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편 8편 찾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호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유대 종교가들의 입을 막으실 때 뭘 사용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그 입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대적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누굴 사용했냐 하면은 젖먹이의 입을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먹이는 어린아이도 주님 사용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땅 속에 묻어둔 돌들을 이용해서도 사람들이 입을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로제타석 아시죠? 로제타석. 이거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이 이제 에집트를 점령했을 때, 에집트에 갔을 때,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 나폴레옹 장교한 사람이 에집트 나일강을 거닐다가 그 돌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돌이 이렇게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 이제 헬라어 글자하고 에집트 상형 문자하고 그다음에 에집트 민족 문자 이렇게 3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나폴레옹이 가져왔는데, 나폴레옹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책 읽는 걸 이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게 좀 심상치 않은 돌에 싶어가지고 이걸 프랑스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해독하려고 해서 한 18년인가 걸려가지고 해독을 하잖아요. 해독해서 이제 상형 문자를 해독해서 상형 문자를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에집트에 그 문서들이 많은데 상형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읽지를 못했는데, 이제 샹폴리옹 통해서 이제 헬라어를 이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를 해독했으니까, 상형 문자가 해독되니까 이것저것이 다 해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과거에는 다 정복 사회니까 어떤 공문서 같은 거 보낼 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게 되니까 하나가 해독되니까 이것저것이 다 해독돼 가는 거예요. 지금 인도 같은 데는 문서 보낼 때 공식적으로 한 8개 정도 이렇게, 언어가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언어 8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문서에. 그러니까 이제 글자 하나가 해독되니까 줄줄이 해독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막 문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고대 언어들이 해독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게 쫙 드러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지금 인간의 말문을 막기 위해서 돌을 끄집어내서도 다 말문을 막습니다. 주님 별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별걸.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것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사용하시고 별걸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학자들의 입을 막는 대표적인 것이 DNA입니다. DNA.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핑계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계시다,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DNA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잘 알지 않습니까? DNA. 자, 영어의 알파벳이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26개, 한글은 24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는 지금 01을 2개 가지고 코드 사용합니다. 0101로 하잖아요. 그런데 DNA는 코드가 4개지 않습니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게 4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4개의 조합 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면은 이게 생명체가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설계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 속에 DNA가 들어있으니까, 염색체 DNA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게 설계도가 있구나. 설계도. 염색체 안에는 사람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고노기라는 분이 이제 얘기한 것에 보면은 성인이 되면 세포가 한 70조 개가 정도 되는데 각 세포에는 46개 염색체가 있고 길이가 대략 2m가 정도 되니까 사람 한 명의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DNA를 이으면은 140m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한 개의 세포 DNA 길이가 2m가 되니까 한 사람의 DNA를 이렇게 엮어서 돌리면은 지구 전체를 500만 번을 돌릴 그 정도의 정보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하나만 보더라도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책 중에도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워너 게트가 쓴 겁니다.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코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정신작용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 DNA라는 요거 하나 때문에도 이건 뭐 창조주가 계시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고도의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딱 넣어주신 겁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하기를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한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나아간 프로그램이다. 최고의 프로그램이 DNA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대학 시절에 무슨 과를 택해서 들어갔든 간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심히 배우면요, 주님이 그걸 어디에 활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배우는 것 자체가 그냥 우연히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주님이 그걸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주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소문은 막대기 활용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저것 공부할 때 주님이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에집트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학문을 배웠는데 그걸 주님이 활용하셔가지고 성경 기록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학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경 기록을 하는데 활용하신 거예요.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라는 걸 주님 이용하셔가지고 누가복음 기록하는데 활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뭐든 간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을까? 그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삼갈이 사용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처녀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주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실까요? 성경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삼갈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사용하신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어떤 경우에는 능력을 크게 나타내고 어떤 경우는 능력 나타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게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었으니까 능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왜 능력이 크게 나타났냐 하면 삼갈은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삼갈에게 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냐 하면 삼갈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여기에 삼갈을 왜 사용하셨냐면은 이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능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을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삼갈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이니까 우리 시편 81편 1절에는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데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내시냐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주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마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통해서 주님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넘겨지는 건 희생입니다. 희생. 그러니까 희생하고 수고하고 죽을 각오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은 왜 하나님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느냐? 삼갈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정말 이스라엘 원수들을 쳐부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움을 간절하게 구했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확실한 각오가 있고 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넣어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줄 사람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이 살던 그 당시에도 주님이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삼갈이라는 사람을 모시고 그 사람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 36장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부사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을 성막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엘리야 같은, 여기 에스라 같은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에게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별걸 다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주님이 특별하게 지혜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배나 뛰어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다가 넣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마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거 한번 보시죠.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셔요. 그리고 특별히 이 힘을 많이 부여받은 사람이 삼갈, 하나님 삼갈이라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힘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막기로 600명을 죽이잖아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35절에도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크게 넣어주시냐면은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역대하 16절 8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왜 사용하시냐면은 삼갈이라는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삼갈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걸 넣어주셨고, 그러니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통해서 600명을 죽였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크게 넣어주신 거라고, 능력을. 그래서 누구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장 1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천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새로운 힘을.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좀 힘을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성경에서 왜 소모는 막대기를 왜 성경에서 기록해 놨을까?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 하필이면은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막대기 얘기를 자꾸 하냐, 막대기. 그것도 나무 막대기, 나무. 왜 성경에서 이 나무 막대기를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성경에 이 막대기가 나오면 거의 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라졌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로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출애굽에서 길을 가는데 사할 길을 행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을 때 와 물이다 하고 갔는데 물이 없어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 물을 맛있게 먹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여기 봐요. 물이 섰는데 나무가지를 탁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잖아요. 왜 성경에 나무가지를 왜 나무를 던지는 걸 얘기했을까?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마라의 쓴물, 쓴물인데 여기 쓴물 해놓고 물에서 십자가. 누가 이 그림을 참 잘 그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요즘 마음에 좀 듭니다. 이게 마라에 쓴물 해놓고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지를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인생이 참 슬프고 힘든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가 딱 들어오면은 인생이 달게 바꿔집니다. 슬픔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인생에 십자가가 딱 들어오면은 인생이 살만한 인생으로 바뀌지잖아요.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고 많은 것이 있는데 막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나무를 던지게,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왜 만들어놨냐면 이걸 통해서 인생에서 십자가가 개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가를 통해서 600명을 죽이게 할 때도 그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기게 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 가로되 청컨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여기 엘리사 당시에 생도가 점점 많아져서 거하는 곳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집을 짓자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가에는 나무들이 많으니까 요단강 가에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끼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도끼를 빌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생도 중에 하나가 도끼로 나무를 탁탁 찍는데 도끼가 휙 날아가서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단강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건 피로 온 것이니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냐? 여기 떨어졌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또 뭐 했습니까? 나무가지를 딱 던지니까 도끼가 샥 올라왔잖아요. 그 사람 뭐 설마 이런 일이 있었을라고. 아니 하나님이 요셉장에 태양과 달도 멈췄잖아요. 지구 달 전체를 다 멈춘 겁니다.
이 우주를 설계할 수 있는 분이 도끼 나오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딱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나무를 베었다 그 말입니다. 뭐 굳이 왜 또 나무를 던졌을까? 여기에 누가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생돈 모양이죠. 여기 아마 여기 엘리사 같아요. 나무를 탁탁 베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 나무 가지를 탁 던지니까 도끼가 이게 도끼 같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그림 보니까 도끼가 떠올랐다고 말입니다. 이게 도끼는 쇠로 되어 있으니까 이 도끼가 떠올라 둥둥 떠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왜 이런 걸 성경에서 해놨을까? 이거 보시죠. 자, 이 엘리사가 성령의 그림자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습니다. 불병거 타고 이제 회리바람으로 올라갔잖아요.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 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는 지금 신령한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건물 건축할 때 많은 목재들이 필요하고 집을 지어야 되니까 목재들이 필요하니까 목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가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딱 찍어서 그걸 가져와서 집을 짓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빠져버렸으니까 도끼 자루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능력이라는 게 없어지게 된 겁니다. 물에 빠져갔으니까. 도끼가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다시 도끼가 탁 나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이제 신령한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신령한 교회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능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능력이 없어졌잖아요. 도끼자루가 빠져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나무가지를 딱 던지니까 도끼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처럼요, 나무가지가 던져지니까 도끼가 나왔는데 이 도끼가 있어야지 나무를 자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무가지가 던져지니까 능력이 나온 것처럼 어디에서 힘이 있냐 하면은 십자가가 모든 능력의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도 언제 튼튼해지냐 하면은 십자가 중심이 될 때 교회도 튼튼해지고, 한 개인도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삶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도와주고 할 때 십자가가 정확히 전해져야지 한 사람이 구원받지, 뭐 다른 온갖 것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도끼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도끼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잖아요.
근데 다시 힘이 생기려면 나무까지 딱 던지니까 도끼가 나온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 세우기 위해서 뭐 새로운 얘기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 세워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고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면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십자가 사랑에 딱 붙잡힌 거라고 그잖아요. 자, 성경 출애굽기 7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에 모세가 왕 앞에서 여기에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죠. 애굽 수살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왔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 지팡이를 삼켰다.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여기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딱 바뀌었는데 이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그걸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팡이가 뱀을 삼킨 것이 뭘 가리킬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십자가. 모세 지팡이도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게 사탄의 역사의 그림자인데 사탄의 역사를 삼키고 이기는 것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 피로 이기고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에집트 수라들의 그 지팡이 뱀으로 만든 걸 삼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기고 사탄 이기는 길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학 시절에 뭘 붙잡아야 되냐 하면은 십자가를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고상한 지혜 사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로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박힌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인간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죄인데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십자가에 피밖에 죄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혈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확실하고 주님의 공로가 확실한 것이,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것이 죄를 이기게 만들고 유혹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주님이 고통받은 걸 생각하면은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십자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들고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고, 십자가가 힘이고 능력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항상 떠올리고 살아갈 때 이 대학 생활을 힘있게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 사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그거 생각하면은 자기가 당하는 온갖 수모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여기에 누가 이 그림을 참 잘 그렸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니까 좀 감동되더라고요. 시편 23편을 딱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그림을 십자가처럼 그려놔가지고, 야, 이거 참 그림 참 잘 그렸다. 이렇게 쫙 이렇게 그림 잘 그려놨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터넷에서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십자가. 우리 인생을 바꾼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 시절에 뭐로 승리하느냐, 우리는 딱 붙잡을 게 십자가, 나무 십자가. 십자가 생각할 때 모든 고통과 괴로움 다 이길 수가 있고 슬픔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곁길로 가고 싶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곁길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속에 이렇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걸 풀면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딱 깨닫고 그걸 느끼는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기묘자, 놀라운 분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박힌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지혜잖아요. 나는 지혜 없지만은 주님이 구원받으면 지혜를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잘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나를 하나님 자답게 나를 낳아주시고 계속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평강이 가득한 세계로 쫙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시절에 첫 번째 우리가 삼가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 통해서 이긴 것처럼요, 우리가 대적이 많은데 우리가 뭐 어떻게 이길 거냐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자나깨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자꾸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대고 살아가면은 거기에서 온갖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시절을 잘 통과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사사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그 다음 교훈을 봅시다.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시작이 아비멜렉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후에. 아비멜렉이 누군지 아시죠? 기드온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드온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인데 이게 사고 친 사람인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들 한 사람 제외하고는, 요담 제외하고는 다 죽였습니다. 한 반석에 쳐 죽였지 않습니까? 죽이고 자기가 딱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어지럽힌 사람이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맷돌 맞아 죽잖아요. 그거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사사기 9장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자, 여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정말 구원 안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담의 나무 위에 보면은 그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은 다 좋은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제 감람나무, 좋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기드온 아들들은 가시나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쁜 나무인 거예요. 구원 안 받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악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두개골 깨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가 맷돌을 탁 던졌는데 맷돌에 딱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누가? 아비멜렉이. 여기 돌에 맞아 죽는 게 뭡니까? 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십계명 어기면은 돌로 쳐 죽였잖아요.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너무나도 큰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어지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게 하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사사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 후에, 아비멜렉은 교만에 그걸 달린 사람인데 대표적인 가시나무인 거예요. 교만에 그걸 달린 사람인데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근데 구원하니라 했는데 무슨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구원하니라 했을 때
아비멜렉의 후예라고 했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니라, 이것이 내적인 문제를 수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행하게 하는 그쪽으로 구원했다, 이렇게 보통 보는데 맞을 겁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고 왜 사밀에 죽었을까?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돌라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 원래 한 지파에 지정되면 한 지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 지파 쪽에 있는 이사갈 지파에서 왜 에브라임 지파로 가서 에브라임 지파 쪽에 사밀에 거하고 거기에서 죽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여기에 살던 돌라를 하나님께서 일로 보낸 거예요. 일로 보내가지고 에브라임으로 오게 했습니다. 왜 에브라임 여기가 바로 누가 살던 곳입니까?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고, 이 에브라임에 살면서 여기에 이스라엘 자체를 아주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돌라를 세우셔서 글로 보내셨고, 그럼 거기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사밀에,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했다. 거기에서 자기 땅 이사갈에 가지 아니하고 사밀에 거해서 사밀에서 장사되었다. 사밀에서 뼈를 묻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 딱 기록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얼마나 그 일을 잘했든지 그 다음에 사사가 나타났을 때는 사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워낙 수습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그 후에 길르아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리고 얼마나 평화로운 시기였는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온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 30에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보자일이라 칭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 땅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돌라가 일어나서 문제를 잘 수습했고, 그래서 얼마나 그 잘했는지 그 뒤에는 정말 오랫동안 평화가 딱 지속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적을 이겼을 때도 성경에서 구원했다고 표현했고, 내적인 문제를 수습했을 때도 구원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잘 만드는 것도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 다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힘들지키는 그쪽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돼야지 또 전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돌라는 아비멜렉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그 문제를 잘 수습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수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고, 거기에서 그는 뼈를 묻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 여기에 왜 거해야 되냐 하면은 거기에 세겜, 에브라임 거기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문제 일으킨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그곳에, 그 지파에 가서 사밀에 거하면서 그가 모범을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교훈은 여기에 이사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에브라임 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치를 옮기라는 곳에 옮겨서 거기에서 계속 거하면서 뼈를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옮기라는 곳에 옮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자녀가 어떤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그 안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그 신앙생활 망치게 되면 학교를 옮겨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신앙을 위해서 옮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돌라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옮기는 경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에 우러 살았는데 하나님이 갈대로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잖아요. 그리고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사람인데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는 거 봐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이치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여기 북이스라엘 남단이 베델인데 여기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하고 나라 세우고 남유다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위치를 이동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역대하 11장 13절 15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솔로몬 아들입니다.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베들레헴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폐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래서 신앙 때문에 유다와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서 유다와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게 자기 신앙을 위해서 위치를 옮기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기 때문에 성경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여기도 역대하 15장 8절 9절에도 그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아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자기 신앙을 위해서 이제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위치를.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에스라.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은 120일이 걸려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여기 에스라가 바벨론 출발해가지고 아와 강 여기서 이제 직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오는데 120일이 걸려서 옵니다. 120일 걸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원래 있던 곳이 여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 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돌라도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 3일에 거해서 3일에서
와서 살고 거기에서 구원하고 거기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사가 할 일이 없을 만큼 아주 거기서 뼈를 묻으면서 아주 확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한 곳에 와서 한 곳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가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돌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 아비멜렉의 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비멜렉 후에 아비멜렉 후에 하면서 돌라가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입니다. 나쁜 나무고 이 사람은 이 당대에 정말 교만에 그걸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가서 거기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거기에서 뼈를 묻고 죽지 않습니까? 3일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게 돌라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이게 벌레입니다. 벌레. 그것도 진홍벌레. 근데 이 돌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돌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겸손. 돌라.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22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 벌레 취급 받으셨잖아요. 여기 바로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같이 내 속에 녹았으며 또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십자가 달리셨을 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벌레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가 무슨 벌레냐 하면은 진홍벌레입니다. 진홍벌레. 이 진홍벌레는 붉은 물감 만드는데 이걸 사용하고 성경에 붉은색 실 만들고 할 때 다 이 벌레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진홍벌레하고 예수님하고 상당히 닮았는데 이 진홍벌레는 죽게 되면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딱 붙어서 이제 죽으면은 죽을 때 피를 팍 쏟습니다. 붉은색을 딱 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끼들이 탁 나오는데 새끼들이 그 붉은 것을 듬뿍 이제 묻힌 상태로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십자가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나는 벌레요. 이 벌레입니다. 진홍벌레입니다. 여기 진홍벌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으면은 이렇게 붉은 것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에 나는 벌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붉은색 염료 같은 거 만들 때 다 이거 진홍벌레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벌레요 할 때 벌레가 돌라입니다. 돌라. 히브리 말로 돌라인데 사람 이름도 벌레. 야, 너는 벌레가 이름 이상하죠? 누가 이름 지었는지 몰라도 그 아들 이름을 돌라, 너는 벌레, 진홍벌레 이렇게 지었는데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돌라라는 말이
시편 20편에 똑같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알 수 있냐면은 돌라라는 사람이 이름도 벌레라는 뜻이고 진홍벌레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상당히 닮은 거예요. 그런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아비멜렉 하면서 돌라가 나와. 교만에 그걸 달리는 사람 얘기하면서 돌라가 나옵니다. 돌라가 그러면 왜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가서 거기에서 3일에 거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거기에 뼈를 묻냐 그 말입니다.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소명 주셨을 때 그 소명을 끝까지 잘 했습니다. 지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대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 살다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디에 있으라고 했냐면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시절에 뭘 꼭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요. 있으라는 곳에. 자기 위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라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고 3일로 갔고 거기에 갔고 거기에서 뼈를 묻고 거기에서 운명을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교회는 그 몸으로 있으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끝까지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각오를.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딱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이 된 아담을 여기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 봐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에게 생기를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우리가 흙덩어리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 받고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산자가 됐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우리를 어디 두실까요? 동산에 두시듯이 교회에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반드시 동산에 있어야 되는데 왜 동산에는 필요한 게 다 있잖아요. 여기에 아담이 먹을 과일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물이 풍성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과일이 뭡니까? 과일이 이것이 주된 식물이에요. 주된 음식이에요. 주된 음식. 그러니까 주된 음식이고 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다니셨습니다. 거니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있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루두루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행하심이 있고 주님이 두루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에 보면은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거라서 주님이 다니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아담에게 주님이 동산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주님 몸 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잘 연결되어서 있으면은 주님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여기 이거 보시겠습니다.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 나무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근데 이게 시냇가라고 했는데 이 시냇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들을 갑니다. 시내들. 그러니까 이게 시보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동산에 이제 인공으로 이렇게 시내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동산에 물들을 끌어들여서 물들이 항상 있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나무들을 심었다고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심겨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심겨졌다는 것은 원래는 딴 데 있었던 거예요. 딴 곳에 있었는데 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심어 놓은 거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서는 딴 데 있었거든요. 근데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이 어디에 심어 놨냐면은 여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심어 놓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 놓은 겁니다. 있으라고. 그래서 대학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잘 심겨져서 거기에서 자리를 잘 차지하고 꾸준히 잘 차지하고 운명고락을 함께하면 주님이 그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어떤 경우에도 잘 버티고 서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대학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연결돼서 그의 뿌리를 잘 들이면서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서 있으라.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거하라는 곳에 거하고 거기에서 돌라는 뭐 했습니까? 일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돌라가 한 일이 거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하니라. 사멸에 거하면서 돌라는 사멸에 거하면서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도록 내적인 문제를 수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서 구원했다.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위치에 거하면서 대학생으로 할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훈련시키고 준비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2절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사멜에 장사되었더라. 1절에서 사멜에 거하여 그리고 사멜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는 사멜에 거했고 그리고 23년 만에 죽음에 사멜에 장사되었더라. 두 번이 나와 있죠.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는 사멜에 거했고 끝까지 사멜에 거하고 거기에서 뼈를 묻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겸손한 사람인 동시에 그가 인내가 아주 확실하고 아주 견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끝까지 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다윗의 망대 같은 아주 견고한 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싼 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폼페이 그 발굴 과정에서 알은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병사 중에 화산재가 덮였는데도 딱 선체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위치를 딱 지키며 죽는 사람, 그 발굴 과정에서 참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돌라는 정말 고집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고집.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그런 고집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위치를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8장. (5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은 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식일이 참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이 아니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기 우리 시대에 참 오락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시대에 세상에 다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벗어나면요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오락이라는 게 점점 많아지는데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신앙생활이 즐겁질 않아요. 그런데 오락보다 주 안에 거하면서 운명 오락을 함께 하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주님이 즐거움이라는 게 틀림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잘 거하면은 신앙생활에 주님이 굉장한 보람을 느끼게 만들고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보면은 문이 있고 노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십자가 통과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통과했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성소 안에서 생활이에요.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등대가 있는 속에서 떡상에서 떡 먹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이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교제하는 자리 안이 바로 성소 아니고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속에서 주님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 쪽으로 이끄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눈이 떠지는 것이 교제 안에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우리 속이 전능자의 그늘이기 때문에요.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기하게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시편 91편에 전능자의 손이란 말, 전능자의 그늘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해 되고 시편 여기 이사야 49장에는 전능자의 손그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성경 시편 7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78편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했는데, 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안에 다윗보다 더 크신 주님이 같이 계셔서 주님은 성실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기르고, 주님의 손은 공교한 손입니다. 아주 신비한 손입니다. 전능한 손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손길이 움직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잘 있으면은 주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에 대학생들을 주 안에 잘 거하기만 저하면은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가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 생활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사무엘상 4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음을 인함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기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복귀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귀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가봇. 왜 이가봇이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으니까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 이 법궤는 바로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법궤가 함께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있었는데,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떠나니까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가봇. 그러니까 이는 이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 가보트는 영광이란 뜻인데, 글로리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가보트 영광이란 말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게 웨이트, 무게, 무거움 이런 뜻입니다. 웨이트라든가 혹은 헤비니스, 무거움을 말하는 건데, 제가 이걸 보니까 조금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보트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영광이란 말이 이게 무게라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게가 나가고 무거운 것이 이제 무게가 있는 것이 가치가 큰 거니까,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젊은 시절에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이 이제 무게에서 나왔으니까 우리의 모든 무게 중심을
하나님 쪽에 두는 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내가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무게를 나는 하나님 쪽에 두게 설겠다. 그래서 저울에 달 때 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무게 두고 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생애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청년 대학생으로 사는 것이 안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담대한 마음, 용감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시절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너희 모든 성도들아 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담대함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삼가를 통해서는 끝까지 십자가 붙잡아라. 십자가. 항상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앞에 자꾸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세상을 다 아셔요. 우리 연약한 걸 다 아십니다. 연약한 걸 체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은 항상 일어나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볼 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돌라는 벌레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뼈를 묻었는데 이슬에 주님이 부르셨고 있으라는 곳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고 복음 안에 있고 주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끝까지 거하면서 거기에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면은 주님이 정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인생을 만들어 가셔요.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주님 손은 참 놀라운 손이기 때문에 신기하게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 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나도 돌라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끝까지 뼈를 묻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젊은 시절을 산다면은, 그러면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젊은 시절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다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시간 또 주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